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다녀오느라고 또 이제 받았던 말씀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난주 암송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8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한 것처럼 어느덧 2018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2018년도의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번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께도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또 기도 모임 그 인도자들 우리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기도 모임을 또 인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또 이렇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1장부터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7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편지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저자는 요한이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에서 이 말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한국말에서 읽었던 그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다.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이미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자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초반에 7교회를 향하여,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7개, 각각 7개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마다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다 다르게, 그 교회마다 자신을 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되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자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7뼈과 7 금촛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바로 앞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으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각 교회마다 그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천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의미는 당시 그때에 있었던 7교회에 임하셨던, 그 7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7교회 가운데 다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이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며 또 그 각 교회마다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에, 그냥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을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처음과 끝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분, 즉 스스로 끝을 정하시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인간이 그분을 죽인다고 해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온전히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그리고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이심을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이제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가지고 계셨던 검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자, 즉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인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며, 또 빛나는 발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캄캄한 미래 가운데 있을 때 그 빛나는 발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대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 이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리고는 교회의 자신은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바로 다음 구절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즉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관하시는 분의 밑에 있는 그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제가 지난주에 선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만 드릴 수 있다고요? 흠이 없는 동물. 그 흠이 없는 동물을
오직 그 흠없는 동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길을 감히 닫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아무도 그 문을 도저히 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과 또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시죠?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시나 본데, 이 아멘은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즉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아멘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동의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아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이 증인은 정말 믿을 만한 증인이고 신뢰할 만한 증인이심을 그런 증인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증인이셨을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주셨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창조되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모든 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라고 이 7개 교회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반드시 알고 믿어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2018년도를 마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은,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주장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2018년도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서 그 처음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한 해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 어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비록 2018년도를 지나오면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까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전에는 없었던 또 특별한 행사들도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는 이번 2018년도에 정말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고에 있는 우리 콩고 은혜교회 우리 식구들을 초대하자고 이렇게 헌금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콩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해 주셨고, 그 헌금으로 인해 5명의 영혼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리고 와서 모든 체류하는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음식 준비하는데도 참 많은 돈이 들었겠지만 그것도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며 그렇게 모든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사가 잘 마칠 수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세례식을 통해 우리가 그 세례자들을 위해 한번 헌금을 모아 우리 귀한 식사를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꺼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2018년도 동안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신, 또 물질로 음식으로 섬겨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고
반드시 주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이 있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에 여전히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방금 이제 우리가 쭉 나열했던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우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작은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작은 공동체였고 그리 대단한 능력,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너가 이 교회를 위해서, 너가 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비록 너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작은 공동체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그 한 해를 지나오면서 처했던 그 모든 상황, 개인적으로 문제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킨 것과 너의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규모가 큰 교회,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지켜보자고 정말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기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공로를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공로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인지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수고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인사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알아주기 전에 먼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라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지만 교회 식구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삐질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나오면서 혹시나 교회 안에서 왜 나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 인사도 안 해주고 뭐 그렇게 위로도 안 해주고 그러냐는 분이 계시다면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 주님 앞에 드린 그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모든 헌신, 모든 음식 준비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이 말씀은 불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불어로 보면은요, 자, les yeux fixés sur Jésus, qui est l'auteur de la foi et qui l'amène à la perfection. 이 뜻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더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하는데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바로 그 믿음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나의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큰 믿음이 있다, 나에겐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수록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라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란 존재가 대단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또 들어서 사용하신 그 주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선은 충분히 세상으로 향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바로 옆에서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자신의 시선을 돌렸을 때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2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언뜻 보면은 뭐 대단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묻되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어떤 사람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라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나마 하면서 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하면 수근수근 했겠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도대체 그게 누구야? 우리 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은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의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시오 또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인도해 주신 그분께 오직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먼저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의 뜻은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모든 것, 우리가 2018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헌신과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이제는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헌신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열린 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는지 무엇을 부어주는지 이제는 너희가 네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우리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 이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능력과 그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는 분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그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7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며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019년 하나님 이제 당신께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혹시나 나 시선을 다른 곳에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봤던 그 모습들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나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며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까 모든 많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를 보게 되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대 안에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되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지게 주를 보겠네. 주를 보겠네. 그렇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되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모든 헌신과 그 봉사 다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겠니? 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19년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 한 해 우리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